성경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을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 아비야하기요 아비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도 제대로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했고 자기 아들을 편애하기도 했고, 그럼 백성들의 불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르호보암의 평가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했고 갈라진 한민족으로 두 나라가 되게 했는 그런 왕이었고, 그의 삶의 모습 보면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이 있었고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통치 기간에 애국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손쉽게 점령당하는 속수무책으로 했던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는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 그러면 대단한 왕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손자 르호보암, 그리고 오늘 아비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손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아비암은 괜찮은 왕일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을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면 왜 성경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아비암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역대상에서 역대하에서 보여주는 아비암의 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분량이 한 3배 정도로 그렇게 더 많아 얘기합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강성하여라고 역대하 13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왜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보면서 왕의 이름부터 왜 다를까를 생각합니다. 성경이 혹시 잘못 기록했나? 오기했나? 비슷한 이름 같지만 그 이름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정확하게 열왕기에서는 아비얌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름을 고치지도 않고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여호와시다입니다. 아비얌은 아버지의 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비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신관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면 아비암은 우상 숭배적 명칭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또한 만물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왕이라는 경멸스러운 이미지의 이름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느낌에서 완전히 상반된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름이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에
아비야의 어머니를 압살롬의 딸,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13장 이전에는 우리의 딸 미가야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름이 다르네라고 그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성경을 필사하면서 잘못 오기했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아가는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가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가야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 같이라는 뜻으로 역대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야는 압살롬의 딸인지 아니면 우리의 딸인가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딸 이렇게 되는 번역은 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손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어부 오빠였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래서 압살롬이 그에게 복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압살롬에는 딸이 다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아가라는 것은 압살롬의 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딸 다말이 우리에가 결혼하여 마아가 미아가를 낳았고 정확히 표현하는 압살롬의 손녀 마아가라고 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우리엘이 아니라 압살롬을 부각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그런 부정한 핏줄로 그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역다에서는 우리엘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은 나의 뜻이라 기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이미지가 아비야 왕에게 좋은 이미지로 덧비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는요 바벨론 포로기 때 그 남북이 갈라지고 분열과 외세에 의한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을 떠난 왕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이든 곱게 보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딱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비야처럼 이스라엘 민족에서 특별한 결단도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대기에서는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역대기 저자를 얘기할 때 에스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2차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회복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윗 이후의 왕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축약하여서 짧게 이야기해버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저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어떤 가치관에 그 중점을 줄지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호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는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고. 여러분 짧은 기간에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3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좋지 않는 관계로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갈등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때는요 전쟁이 그냥 쉽게 산바지로 국경 지역에서 조금씩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정도 전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적 분쟁에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아비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전면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이 정말 한 민족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벌이는 전쟁터로 바뀌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이러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이러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더 강합니다. 군대 수가 성경 보니까 80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은 2개 지파밖에 없으니까 그의 절반밖에 안 되는 40만의 군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2배가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정말로 모든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아비암은 어떨까요?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파란 왕입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쟁의 경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배가 되는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이 그 왕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쪽 유다에 수였던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많은 많은 군대 장비가 파괴되고 군인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그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군대를 합치면 120만의 군대가 됩니다. 다윗 시대 군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삘 만한 자가 자기 백성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삘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그렇게.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이거 네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시대만큼은 군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의 버금가는 군대의 숫자가 될 만큼 군사력은 강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되면 애국과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아람과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나라가 두 쪽 나니 다른 데는 시선을 못 돌리고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 유다의 불완전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 국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쳐들어오면 노련한 여로보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 군사수도 되지 않는 유다는 정말 쉽게 말하면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남쪽 유다의 가장 북쪽이 있던 미스바와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 있던 베델의 중간인 스마라임 산에서 함께 군대가 함께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부사들은 미스바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정병들은 베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양군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딱 일어나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비야가 적군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연설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고대사의 전투를 보면 왕이나 대장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군의 최고 지도자에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비야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양측 진영이 잘 보이는 곳에서 향하여 연설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연설입니다. 여로보암아 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었느냐? 다윗과 파기될 수 있는 소국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냐?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에 불과했고 솔로몬 왕은 주인이었는데 그는 왕을 배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왕이라고 여로보암 주변을 보아라. 그 어디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있더냐? 근본도 없는 온갖 비류들이 왕에게 아부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약해서 여로보암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왕을 치러 왔구나. 여로보암이 주도해서 만든 금송아지를 보아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보아라. 그 어디에 네 지파와 제사장들이 있더냐? 소 몇 마리를 끌고 오면 우상을 섬기도록 제사장 직분을 주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여로보암이 아니더냐? 우리 유다 예루살렘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진설병을 하나님께 바치고 낮에는 향을 피우며 밤에는 등잔대에 불을 켜진다. 너희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기억이라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단지 제사만 주관하지 않는다. 제사장은 나팔 소리를 울릴 수 있는 것이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공격하실 것이다. 너희가 과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경 역대하 13장 4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의 내용은 크게 두 개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왕국의 정통성은 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고 그 왕권이 영원하다는 소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확신한 언약을 가진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다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솔로몬의 잘못된 일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다고 하나님이 미리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국의 정통성은 유다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갈라진 것은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반역하게 된 것도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얘기는 맞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암 또한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지 못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통성 갖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보라고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 14년 보면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제사장으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러분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레위인을 통해서 성전에게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게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신감으로 지금 아비암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는 전쟁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에 대해서는 남쪽 유다가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하 14장 12절에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로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비야가 악한 왕인데 믿음의 눈으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미국, 이스라엘과 합쳐서 또 이란과 전쟁할 때도 항상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항상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그 명분 앞에 여로보암을 향해서 노련한 그 여로보암 앞에서 지금 3년짜리 밖에 안 되는 그 왕이 지금 얘기합니다. 3년밖에 참지 못하는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왕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로보암은요 80만 대군 중에 많은 복병을 그 남쪽 유다의 군인들이 뒤편으로 그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노련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0만 명의 그 군대 중에 절반이 뒤로 왔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앞뒤로 공격을 당하면 전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산에서 그렇게 연설할 때 여로보암은 상대방의 혀를 찌르는 그런 전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많은 군대, 2배가 되는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간혹 전쟁 가운데 이겼다는 것은 있지만 전쟁사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매복군을 뒤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보니까 유다 군대가 봤을 때는 앞에도 40만, 뒤에도 40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80만이 있고 우리는 40만 받고 되지 않으니 어떻게 이기겠냐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군사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쥐고 있는 나팔을 입에 대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군대의 기세가 너무나 더 높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북쪽 이스라엘 군대의 시푸른 칼날에 모든 유다 군사들이 다 전멸될 수밖에 없고 추풍 낙엽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즐기하고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귀청이 찌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뿔나팔을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불게 되자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뿔나팔 소리에 북쪽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떨면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군대를 보면 사기가 충견하지 않겠습니까? 남쪽 유다는 쫄았는데, 근데 그들이 도망가니 다시 사기가 충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들의 군대에게 뿔났다니 무슨 큰 소리가 났을까요? 그런데 그들 귀에는 하나님이 함성처럼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청둥처럼 그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보았던 가짜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면서 가짜 행사를 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성경은 역대하 13장 12절에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럼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80만 명이면 많이 죽으면 한 10만, 20만까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남쪽 유다의 군사들이 북쪽 이스라엘 군대에 자기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내친김에 여로보암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성읍인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주변의 마을을 다 차지합니다. 아비야의 성경에서 여로보암은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20절에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유다가 어떤 전술을 피웠고 어떤 전략을 피웠고 군사적으로 욕망한 군대가 있었고 어느 장군이 있었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했다는 것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어떤 서로 힘을 합하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파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차원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는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 군대는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숨통 조이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80만의 대골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세력이라고 나는 두 손 놓고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곳에서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해도 나는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선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니. 우리가 뭐 합당하고 온전하고 신실하고 좋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때묻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객관적으로 불리하고 내가 내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